말씀을 중심으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이 엊그제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따로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우린 예배도 지금 어린이 예배 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줬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제일 키 작은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누구예요? 예, 살찐 송아지입니다. 왜 그랬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희생당한 것은 송아지. 뭐 다른 것도 잡았겠지. 닭도 잡고 뭐 오리도 잡고 했겠지만 하여튼 살찐 송아지. 원래는 정답이 뭐였어요? 형이요, 형. 왜? 형은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나에게는 용돈 따로 준 것도 없고 친구들하고 뭐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에게는 왜 이렇게 암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막 금가락지를 끼고 이러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냐. 그리고 여기 남은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잖아, 네 거. 동생은 자기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여기 남은 건 다 누구 거요? 형 거요. 형아 거.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심정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뭐 안 주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뭘 주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누구에게 조그만 칭찬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조그만 배려가 돌아가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 순진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고 하인으로 팔아먹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있다 그래요. 기업은 맡겨놨는데 자기의 소유물로 재산으로 생각하고 팔아먹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형성된 인격이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내 가문을 이어가고 내 핏줄을 이어가고 내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도 장차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자식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그렇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교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왜 종교를 강요시키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종교를 자식에게 강요시키냐? 지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게 놔두지. 그게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학교 왜 보내냐? 의무교육이잖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기 싫으면.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인격체로 형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거지 강요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라는 게 이게 강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교회 나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히려 반대로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강요를 했어요. 그건 진짜 강요예요. 지가 알아서 교회 가려는데 부모가 교회 못 가게 두들겨 패고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홀딱 깎아놓고 빡빡머리로 심지어는 자기 집에 들어온 며느리 예수 믿는다고 아궁이 불때는 아궁이죠. 거기다 갖다 막 쳐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강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런데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결정을 불러오고 올바른 기준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 80까지. 우리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 이제 상관없어요. 80 넘으신 분은.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어렸을 때 아이를 회초리 때려가지고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요.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 지우개 훔쳐오고 친구 연필 훔쳐와도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칭찬을 하거나 묵인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형수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을 일삼던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를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길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을 물어 뜯었어요. 야, 저런 나쁜 놈 아주 죽일 놈. 그때 이 사형수가 뭐라고 울부짖은 줄 아세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지우개 훔쳐오고 연필을 훔쳐왔을 때 그때 회초리를 때려서 나를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사형장에 사형수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고 원망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막 법으로 이제 가정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못 때리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가정 폭력 방지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나무라면서 회초리 때린 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학대라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자식을 두들겨 팬다든지 술 먹고 자식을 내쫓는다든지 술 먹고 자식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동학대죠. 자식이 잘못된 걸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회초리 때린 걸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올바른 가정은 남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자기 일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엉뚱하게 삐뚤어지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결국 싸움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에이브람 링컨은 비록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통나무 집에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그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심어준 신앙이 그의 인격과 자아를 형성하고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동원해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인근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벽 기도회를 중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 기도에 참석한 아이들이 학교 와서 뭘 하겠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어? 윤기야, 뭐 했다고? 졸고 있다. 그런데도 기도회는 계속됐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졸았어. 이제 학교에서 조는 게 아니라 기도회도 조네. 7시가 돼버렸어. 아이고, 학교 늦겠다고 빨리 집으로 뛰어가던 소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후일에 그 할머니와 아들이 학교에 찾아와 보답을 약속했어요. 너 뭐가 필요하냐?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컴퓨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장난감이 있어요. 나한테 선물 주려거든. 우리 교회 건물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와 아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 작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작은 기도, 이 어린아이의 작은 선행이 결국은 그 교회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올해 또한 아이들을 신앙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고 11조를 반드시 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11조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 11조 아이의 일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질 않거나 또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모님 앞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가 뵙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 뭘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모시고 살거나 모시고 살지 못하면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모시고 뭐 바람도 세게 해드리고 하여튼 뭔가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그 영혼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때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뭐라고 그랬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셨어요. 그 중에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결국 여러분에게 또 복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11조 하는 사람에게. 11조 하는 나는 주일음도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합니다. 구제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11조를 온전히 해야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거기에다 더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커서 어려움 당할 때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게 돼요. 어려움 당할 때보다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엄마가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엄마, 바깥은 지금 캄캄해서 무서워요. 애야, 걱정하지 마.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그래요? 밖에 예수님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문을 살짝 열면서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어? 얼마나 솔직해. 빗자루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응? 죽을 병 걸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린 주제에 감기 걸린 주제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라는 게 하루 세 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적당히 하면요 걸릴 게 없어요. 서로 왔다가도 금방 가요. 그거를 우리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도 그거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감기 왔다고 뭐 기도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감기 때문에 지금 병원 갑니다.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 약 먹을 때도 이 약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감기 떨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전적으로 기도에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아이들을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라 그랬죠. 또 원칙을 세우고 양육을 해야 돼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요 가족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슨 박사는 벌금이 지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갇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으면요 너는 이거 왜 잘못했는지 설명을 반드시 해주고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겠죠. 그렇지 않냐고 그냥 매일 그냥 오야 오냐 오냐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사형당한 그 사형수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원칙을 세우고 시행해야 돼요. 부모님 당연히 아이들한테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엄마는 드라마 보면서 애한테 공부하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아이한테 공부시켰으면 엄마는 성경책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엄마 속을 자꾸 자식이 썩히니까 야야야 엄마 저 흰머리 생긴 거 봐라. 네가 이렇게 속을 썩히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럼 할머니 머리를 왜 이렇게 허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정선사님 머리를 왜 이렇게 허옇게 됐어? 제가 속썩해서?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솔선수범하면서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죠.
원칙 없는 교육, 원칙 없는 사랑은 버릇없는 아이가 되게 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한테 뭐 학원비 줘가지고 학원만 보낸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노는 날 부모는 놀러 가고, 아이는 학원비 보내서 학원 보내고, 이게 공부가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 잘 아는 요나 얘기. 오늘 이해하는 어린 아이들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교회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한 어른이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어른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안 다니는 어른이 더 어려운 질문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는 어디에 간다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지옥에 갈 걸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응?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까 송아지가 싫어했다 이런 답변은 약간 좀 천진난만한 거였죠. 그리고 빗자루 예수님 갖다 주세요. 이것도 좀 약간 천진난만했죠. 그런데 말씀으로 바로 교육받은 이 주일학교 어린이는 바로 나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나 아저씨한테 천국 가서 물어보려면 내가 물어봐야 되고 요나 아저씨가 지옥 갔다 그러면 당신이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아저씨 지옥 갈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신앙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웁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한테도 감사하십시오. 너 때문에 내가 참 산다.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6.25 전쟁 일제 치하에서도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어요? 어떻게든지 자식을 살리려고. 나는 굶어도. 그래서 그 보릿고개 이럴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다 밥 먹이고 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이게 엄마의 심정이었어요. 엄마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건 뭐예요? 자식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너 없었으면 그냥 진작 그냥 이 세상 하지겠을 텐데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살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 부모도 자식한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게 하고 양육해야 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럼 우리 자식들은 그냥 오이하고 부모님 사랑만 받아먹고 자라요?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올바로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은 자식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우리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